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함께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8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좀 무겁죠. 그리고 현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회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는 이 회개가요, 구원을 이루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과정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분이 늘 설교하셨던 주제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늘 입만 열면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회개였어요. 회개가 그동안 어떤 건지 저도 수없이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회개는요 그저 내가 뭘 좀 잘못했다 후회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죄와 악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 이제 주님과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게 회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뉘우침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 외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를 들기를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 눈물을 흘려야 된다, 가슴을 쳐야 된다, 부르짖으며 통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를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가 다른 사람을 토색한 것에 대해서 다 변상하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또 물어요.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도대체 어떻게 맺는 건가? 그랬더니 1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적용되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질문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그러지 않았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퉁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이제 다음번에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깊이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이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발 씻기시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미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와 선생으로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면서도 선생님이었거든요. 당시의 주와 선생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문에는 내가 만일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부분 혹은 몫을 가지지 못한다. 몫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본을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의미를 전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보혈이죠. 씻김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씻김 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제자들의 이 죄를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이제 섬김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예수님이 진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늘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한번 베드로 생각에는 베드로는 좀 단순하지만 직진형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이 씻겨주신다 그러니까 발 말고 머리 온몸도 씻겨주시면 많이 씻어주면 씻어줄수록 예수님과 함께할 몫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10절에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도 잘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가 헬라어로는 루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하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라하츠라는 말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족식은 우리가 보통은 서로를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은 이런 섬김이라면 영적인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보혈로 얻어지는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깨끗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목욕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하니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상관이 없는이라 이걸로 해보려다가 회개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서 맺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게 상관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영광,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을 비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내가 지금 건강한데 뭐가 필요 있어요? 천하의 명이라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의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겠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롭게 사는데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병든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내 병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요,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가장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주님의 구원이 임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딱 한 경우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심령,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죄인을 불러, 세리들도 좋아, 창녀들도 좋아, 죄인들 좋아, 다 내게로 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사랑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나를 곧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여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 들어야 돼. 지금이라도. 너가 나를 팔 생각이 지금은 있지만 너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냥 두고 못 보세요. 그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까지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회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아무리 금대접이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밥그릇이 있어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음식을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 오물을 건져내든지 닦아내든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이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이 더러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다 드러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가 분명한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는 거야. 믿느냐? 그러나 너의 심령이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심령이 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몫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영적으로는 오늘 이 새벽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세족식을 행하거나 또 고난주간에만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댁에 세족식을 행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회개가 후회로서만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영적인 세족식을 경험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